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2대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말지요. 그것도 그냥 몰락이 아닌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몰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야.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바아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34절 계속해서 봅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그 또한 답습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도 아들 때에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수식어처럼 붙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남유다의 선한 왕에게 붙은 수식어인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다윗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그런 길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졌다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결단을 통해 말이지요. 큰 나라를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던 다윗,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대 모든 왕들의 본이 되게 하셨으니 말이지요.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쫓았던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둘째는 그 일로 인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닌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곧 우상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을 털 속에 가두어버린 것이지요. 이거 영적으로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을 문자 속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율법이라는 문자 속에 가두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제멋대로 한 것이라고는 할까요? 일종의 이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종교화 시켰다고 할 수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화석, 그냥 굳어버린 화석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실제는 자기 욕망의 표현으로 그것을 섬긴다는 말은 곧 자기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종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기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도달하기로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 아니었던가요?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쟁취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정확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이지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613개의 율법종을 다 지키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쌓은 그들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난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섰지 않았나요? 10지파의 이스라엘이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보이는 것, 이 겉에 것만 쫓는 율법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아니면 장자, 전부 이런 묘사들이 율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열에 비해 그냥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물론 엄격히 따지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입니다만은 성경은 남 두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 한 지파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은 둘이 하나 된 하나라는 이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 다윗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왕이 사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사울의 손자 이 머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원수지간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과 사울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듯이 말이지요. 남유다 이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속사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율법을 쫓아 자기를 높이는 넓은 길을, 그리고 다윗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의 것만 쫓음으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의해 망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209년간 9번의 왕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왕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전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학살이 일어나지요. 바벨탑을 쌓고 무너뜨리고 또 쌓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과연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바사이지요. 나중에 바사의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 쓴 도구가 바로 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러한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그 1세대들을 무너뜨리지요. 그렇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죽이는 이 1세대 가운데, 그 출애굽 40년 광야 가운데 한 곳에서는 무너져 죽는데 그 속에서는 2세대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움과 무너짐을 거듭하는 동안 남유다는 안식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이 남북 분열 왕국은 지금 출애굽 광야를 그대로 이 모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 넘어졌다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유다의 다윗 왕조, 바로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이 성령의 새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남유다가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바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바로 옛사람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성도들은 좀 그러면 좀 너 잘났다고 세워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봐도 그 꼴을 못 봐. 그게 성도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여서 끌어내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모습 보면은 교회 사람들 참 못됐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아니 누가 좀 이렇게 대장한다 그러면 그냥 대장 시켜주면 되지, 왜 그 꼴을 못 보고 끊임없이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는가? 그게 바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없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그거 빼내는 작업입니다. 신앙은 I can do it 에서 He did it, 내가 했어에서 그가 하셨다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야, 여기까지 내가 한 것이 참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궜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다윗의 길, 곧 은혜 아래 거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성취, 이 신앙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 만족과 성취, 자기 의에 도취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길, 곧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바람을 맞대서 막 대적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풍에 돛달듯이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유다가 있고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내 속에 다윗의 정직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만을 취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들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과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만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가나안으로 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